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1절부터 5절까지의 반복되는 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이제 짐을 지라라는 말입니다. 2절에서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5절에서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짐을 지라는 말이 반복이 되는데요. 또 내용은 또 다릅니다. 2절에서는요.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짐, 남의 짐을 지라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5절에서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의 짐이 아니라 나의 짐을 져라라는 이야기인 거죠. 둘이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모순이 되죠. 왜 바울은 남의 짐을 지라 했다가 또 나의 짐을 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기 짐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 이 남의 짐을 지라고 했을 때는요, 그 1절의 앞에 보면요, 이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5절에서 자기의 짐을 지라고 할 때는 4절에 보면 자랑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범죄에 대해서는 남의 짐을 져야 하지만 자랑에 대해서는 나의 짐을 져라. 이게 이제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범죄에 대해서 남의 짐을 지는 것과 자랑에 대해서는 나의 짐을 지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이 다른 사람이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 우리는 보통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예를 들어 TV에서 이렇게 부모를 살해한 폐륜 아들 이런 뉴스가 나오거나 또 이렇게 N번방 사건, 조주빈 이런 사람들, 또 어린아이를 성폭행했다든지 어린아이를 살해했다든지 이런 사건들이 뉴스에 나올 때 우리는 보통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습니까? 그죠? 저런 놈들 당장 사형시켜버려야 되는데 저런 놈들 살려둬서 뭐하냐? 이런 반응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의 죄가 드러나면 본능적으로 정죄하고 비난하기 마련입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고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혐오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왜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까? 로마서 2장 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한다. 부모를 살인하거나 N번방의 그런 음란물 사건이라든지 아동 성폭행했다든지 우리는 사실 그런 행위는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틀린 걸까요? 제가 과거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신대원 3학년 때 꿈을 꾼 적이 있는데 그 꿈에 선배 목회자가 나왔어요. 그 선배 목회자는요, 제 꿈에서 다른 성도들을 진실하게 사랑하지 않고요, 자기 사역을 위해서 자기 사역을 잘 성공하려고 성도들을 막 이용해 먹는 그런 모습으로 꿈에 나왔어요. 제가 그 꿈에서 그 선배 목회자를 엄청나게 그 면전에서 대놓고 꾸짖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사실 이렇게 제가 그 선배 목회자랑 같이 이제 얽혀 있었던 시절에 그 선배 목회자한테 저도 많이 이용을 당했었거든요.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제가 이용당하고 있다는 걸 잘 몰랐는데 시간이 갈수록 깨달아졌고
나중에 이제 그분과 얽혀 있지 않은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더 많이 이제 깨달아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제가 꿈에서 야, 이 선배를 막 이렇게 내가 이렇게 평소에는 이제 못하니까 면전에서 뭐라고 내가 못하니까 현실에서는 대놓고 얘기 못하니까 꿈에서 그렇게 내가 이야기했구나, 뭔가 한풀이를 했구나.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당시 이제 이 꿈 해석을 하시는 이제 기독교적인 꿈 해석을 이렇게 연구하고 있는 박사 과정에 있었던 분이 계셨어요. 그분한테 제 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꿈을 해석해 주시는 분이 그 선배 목회자가 그 성도들을 이용하는 모습은 그건 사실은 전도사님의 모습이라고 딱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전도사님의 마음을 그 선배 목회자에게 투사시킨 거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제가 너무 충격을 먹고 너무 수치가 막 부끄러움이 막 올라와서 참 감당이 안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인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제 안에 실제로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겉으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을 진실하게 사랑하게 해달라고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진짜 기도를 했었어요. 진실하게 사랑하려고 나름대로 희생하고 헌신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사역을 잘해서 인정받고 싶고 이렇게 성공에 대한 어떤 그런 막 야망들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숨겨뒀을 뿐이죠. 감춰뒀을 뿐, 아닌 척했을 뿐이라는 거죠. 이때 정말 이 로마서 2장 1절의 이 말씀, 여기 진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안에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한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도 사실 그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속담에 방귀 낀 놈이 성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안에도 사실은 뭔가 거리끼는 거, 꾸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죠. 나는 아닌 척 하려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죠. 감춰뒀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할 때,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회개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자 한 마음이 들 때, 그때 첫째로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 자신을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비난하고 정죄한다는 것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내 안에도 사실 똑같은 그런 마음이 감춰뒀고 또 눌러뒀을 뿐이지 똑같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보는 것,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저는요, 그때 그 꿈 이야기 꿈 해석해 주신 분이 얘기를 하는 거 듣고요, 한동안 너무 충격을 먹었었거든요. 정신을 잘 못 차렸습니다. 나를 돌아보기만 하고 내 모습만 알게 되고, 그래서 나를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죠.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나를 돌아봤다면, 첫째로 나를 돌아봤다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그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그걸 또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라는 거죠. 내가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이용해 먹으려 하는 그런 악한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저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런 저를 용서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신다 하시며 그런 저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죠? 이렇게 큰 용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하니까 그 선배 목회자, 저를 이용해 먹었던 그 선배 목회자의 죄의 짐도 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비난과 정죄가 아니라 그 선배 목회자도 저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온유한 심령으로 그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죄의 짐을 어떻게 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온유한 심령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먼저 나를 돌아보고 나도 똑같은 죄인이구나. 그런데 그런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때, 그때 가능한 거죠. 그럴 때 오늘 2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법 아닙니까? 이것이 첫 번째 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짐을 살펴봅시다. 두 번째 짐은 이 자랑의 짐이라고 했었죠. 나에 대해서는 이 자랑의 짐을 져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대화하는 걸 잘 들어보면요, 우리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가지고 수다 떨고 이렇게 할 때 대화하는 걸 잘 들어보면요, 상당한 부분이 앞서 얘기한 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내용입니다. 그죠? 뒷담화를 한다라고 하죠. 요건 방금 제가 다뤘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로 수다 떨고 대화할 때 보면요,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의 뒷담화했다면 다른 한 가지는 내 자랑인 거죠. 그죠? 쉽게 얘기하면 잘난 척 합니다. 우리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거 잘 들어보면 다 잘난 척인데요, 아이들 같으면 이렇게 대놓고 잘난 척을 하죠. 우리 아빠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세야 하면 우리 아빠가 더 세 하면서, 우리 아빠는 너네 아빠 번쩍 들 수 있어 막 대놓고 이렇게 유치하게 잘난 척을 합니다. 어른들은 어떻게 하죠? 교묘하게 잘난 척을 하죠. 아,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 아, 그렇게 추운 날씨 아닌 것 같은데. 아, 내가 오늘 오픈카를 타고 와서 그런가. 아, 속도를 너무 냈더니 바람이 너무 쌀쌀하네. 이러면서 자기 자동차 자랑을 막 하죠. 못 보던 옷이네. 새로 샀나 봐. 잘 어울린다. 아들이 사줬어. 이번에 승진했잖아. 막 이러면서. 이걸 또 끝나면 되는데, 아, 회사에서 최연소 승진이라고 그러네. 뭐 이런 식으로 기념으로 이런 거 사줬어.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돌려서 자랑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대화들을 잘 살펴보면요, 대부분이 자기를 높이는 것 아니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요, 인간이라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왜 인간이 자기를 자랑할까요? 인간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자기를 자랑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가치가 명확했으니까, 내 가치감이 너무나 풍성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서 인간은 내 가치에 대해서, 내 존재에 대해서 의심이 드는 거죠.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맞나? 불안합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 자기 가치를 높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죠. 그게 자랑입니다. 자랑은 뭐죠? 결국 나 이 정도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내 가치를 좀 인정해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사람의 인정은 어떻습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들한테 인정하면 인정해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요,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내가 막 그렇게 막 오픈카를 샀다라고 막 이렇게 은근히 자랑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내 옆에 있는 애는 슈퍼카를 몰고 왔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 아들이 최연소 승진했다라고 막 자랑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업을 해서 더 엄청나게 막 있는 아들을 둔 부모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혹시나 스포츠카 막 자랑을 했는데 사업이 망해버려서 그걸 팔 수밖에 없다든지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들이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자랑했던 것들이 더 비참해지지 않겠습니까? 인간은요, 자기 자랑으로 이렇게 자기 가치를 높이려고 할 때 사실은 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보면 뒤에 보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모여서 수다를 떨면은 십자가만 자랑했다는 거죠. 자기 자랑 아무것도 할 게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서 자기 가치를 찾고자 하는 것, 인정받고자 하고 자랑하는 것, 이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내 가치가 아무것도 없이 느껴져도 사람들 앞에서는, 인간적으로 심지어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런 상태라 할지라도 십자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여전히 변함없이 가치 있는 존재다. 너는 온 우주 만물을 지은 그 창조주가
너를 위해서 죽기까지 할 만큼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의 인정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그 인정은 한계가 없어요. 창조주의 생명만큼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우리가 정말 알고 누린다면 사람에게 자랑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일단 사실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동안 내가 자랑해오던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들인지, 내가 거기서 가치를 찾고자 한 것이 얼마나 속이 텅 빈 것인지 알게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의 그 인정, 하나님의 사랑이 어마어마한 것, 이 사람의 인정과 비교할 수 없어요. 사람은 인정하는 것 같지만 또 뭐 우리 아들 승진했어요, 축하해 막 이렇게 이게 되잖아요. 정말 진심으로 축하하기 쉽지 않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요. 거기에 정말 진실된 것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어두운 것들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인정은요, 정말 진실된 인정입니다. 그 사랑은 진실하고 완전한 사랑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 받고 싶어지는 거죠. 인정의 방향이 바뀝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게 되죠. 사람에게 더 이상 자랑하지 않고요, 하나님께만 자랑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잘했죠. 하나님께만 그런 이야기 자랑하고 싶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싶어지는 거죠. 이런 사람은요, 사람들 앞에서는 더 이상 이제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십자가만 자랑할 뿐인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런 삶이라는 거죠. 자기의 짐을 지는 삶입니다. 자랑 안 해야지 결단하는 게 아니라요,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자랑할 필요가 없고요, 자랑의 방향이 바뀌어서 하나님께만 자랑하는, 하나님의 인정만 받고 싶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런 삶을 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 그런 삶을 사는가 아닌가? 7, 8절에 보면요,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난, 정죄, 또 자랑, 자기 자랑, 다 무엇입니까? 다 말이잖아요. 말. 우리가 말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말로요 자기를 주장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에 실제로 무엇을 심고 있느냐, 어떤 열매가 나타나느냐 보라는 거죠. 우리는요 게으른 자를 비난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부지런하다고 자랑할 수 있어요. 말로. 하지만 실제로 그런 열매를 맺고 있느냐라는 거죠.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 삶에서 그런 열매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 열매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요, 게으른 나를 대면하고 그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면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지런함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저절로 열매를 맺기 마련입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나눔이 달라집니다. 수다를 떨더라도요, 뭐 이렇게 다락방 모임을 하더라도요, 더 이상 뒷담화하거나 또 나를 은근히 높이고 자랑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그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어떤 열매를 맺게 되었는가? 예수님만 높이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른 일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요, 나를 돌아봅시다. 똑같은 죄를 가진 그런 나를 살펴봅시다. 그런데 그런 나를 한없이 용서하시고 한없이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사람에게 자랑하지 말고요, 십자가 안에서 내 가치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발견해 봅시다. 그래서 실제 삶에서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이 됩시다. 다른 이의 죄의 짐은 내가 지고 사람들 앞에서는 나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